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은 아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역자 사무실 제 책상 옆으로 이 탁상용 달력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더 이상 넘길 달력이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말이 되면 아쉬움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얇아진 달력 뒤에는 두툼한 새 달력이 기다리고 있어서 기대감 또한 넘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다림까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다림들이 우리의 인생을 수놓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외출하신 부모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사서 돌아오시는 걸 기다렸던 꼬맹이적 기억에서 시작해서 소풍 가는 걸 기다렸고요, 운동회에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어서 빨리 졸업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고되고 힘든 수험 생활을 빨리 끝내고 이 낭만이 있는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했던 군대에서는 입대한 첫날부터 이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서 목 놓아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복학한 후에는 이 전도사로서의 목회 사역을 기다렸고요, 전도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내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려 나아가기를 기다렸고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선 아빠 엄마를 쏙 빼닮은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삶의 뼈대가 되는 원초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생한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의 피와 살을 이루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기다린다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문 앞에 배달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다양한 기다림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동력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해산하기까지의 10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기가 자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이 있어서 군에 입대한 장병들이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고, 희망이 있어서 지금은 비록 단칸방에 새를 들어 살아도 내 집 마련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저자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견디다 살아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용소 유대인들은 10월만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 사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참혹한 환경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2월이 되면 벽에다가 남은 날짜를 세어가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12월 24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24일 저녁이 지나가고 맙니다. 포로들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하루가 다 지나가도 누구도 석방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품었던 희망이
전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포로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것이라고 소망을 가진 이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이 수용소 안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대략 40여 명이 수용된 모든 방에서 평균 15명의 주검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들을 죽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희망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들은 절망했고 하나같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가혹하고 비참한 현실, 결코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막막한 시대적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함으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린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는 하루, 한 달, 아니 1년의 기다림이 아니라 한평생 오로지 메시아 탄생을 소망함으로 기다려왔던 인물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구주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주 성탄의 계절 이 12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과 기대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정보기술이 정점에 이른 혁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리고 넉넉함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졌는지는 모르나 갈수록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2017년 69만여 명에서 2021년도에는 93만여 명으로 35%가 늘었고, 불안장애 환자는 2017년 65만여 명에서 역시 2021년에는 86만여 명으로 3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치는 매년 늘어서 작년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젊은 환자들의 이 증가율이었습니다.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율인데, 이 20대 환자들의 증가율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2017년보다 2021년 환자 수가 무려 127%나 폭증했고, 불안장애 역시 8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대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심상치가 않다, 현재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참된 위로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 누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를 위로해 주셨고, 그녀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샀던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군중들 속에 낄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던 그의 이름을 여러분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외면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외로운 내면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앓으며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이제 얼마 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면 그 어떤 인생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광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해결사,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일확천금의 물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회 음악가를 중퇴하고 30년이 넘게 지금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 작사, 작곡가가 되어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때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로도 그리고 사역자로도 어느 쪽에서도 빛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 중에 만들게 된 찬양이 바로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점점 허무해지던 중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처럼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내 성령이 오셨네 라는 곡을 만들었고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셨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인생도 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이어도, 아니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낙심의 상황이어도
소망의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위로의 주님께 내어 맞출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한평생을 바치면서 기다려온 위로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위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였을까요? 그는 개인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공동체를 어루만져 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시므온이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심히 부패하여서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이 권력자의 눈총에 벗어나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각처에는 병자들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조국을 향한 위로, 민족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말의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이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 위로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일평생을 바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고 식민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 기간, 즉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가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구하고 기다려야 할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절망적입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정치도 제 기능과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와 영화로 대표하고 있는 문화는 쾌락과 자극만을 추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고 있고,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의 골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가 깨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회 현상과 문제 앞에 우리가 구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언자요 위로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개인적인 위로를 뛰어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로를 한평생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의 말씀은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 혹은 소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의 가문이 어느 가문인지를 종종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인접해 있는 말씀 2장 36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성경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의 딸인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직책 등을 함께 묘사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왕 헤롯, 천사 가브리엘, 세리 레위, 제사장 사가랴, 백부장 고넬료, 이런 식의 형식으로 종종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의 이름 앞에는 어떤 칭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문에 대한 소개도 없고요, 그가 이룬 어떤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벌과 경력,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 혹은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스펙이 담겨져 있는 이력서를 준비하고 이 스토리텔링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데에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경력과 업적과 가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인생, 여러분, 경건한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의롭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혹은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고넬료 등에게 적용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평생 애썼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이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때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이 야레라는 말이 가르치다, 말을 듣다, 그의 도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면서 뜻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경외가 어떤 삶의 자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눈치 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삶의 열매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신앙 서적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진지하고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이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로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힘을 주어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도 진짜 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 용어 중에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중세시대 타락일로에 있던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며 나 역시 매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람데오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사는 삶,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지막 2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라고 할 때 계시더라라는 이 말과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에서 이 받았더니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시므온 그 위에 계신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고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묵시,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에게 계속하여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시몬 그가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왔는지, 성령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그가 얼마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에게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일입니다.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시몬 그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약속이 없었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한평생 동안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길은 세상을 향할 수 없었고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드디어 두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에서 기다리다라는 이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기다림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학수고대하다, 즉 온 전심을 다하여 자기 인생을 모두 다 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한평생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통해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약속을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바로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의롭고 경건한 삶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왕 중의 왕으로 임하시 영광스러운 그 날을 우리 온 삶을 다 바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 신앙의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하신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조국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화로우신 그 처소로 옮겨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성령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